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두 번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24장에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여 백성에게 듣게 하고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언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식은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언약식 때에는 첫 번째 언약식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한 사람으로 대표로 하나님께 나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식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 언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맺었다면 두 번째 언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은 10가지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먼저 주셨던 사회법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행하라 하셨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식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할례는 세례가 되었고 유월절 식사는 성찬이 되었고 안식일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주일은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이 주일입니다. 근데 왜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항상 언제 모임을 가졌냐면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였습니다. 그냥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서 모인 게 아니라 토요일에는 안식일이니까 안 지키고 그 다음 날 모이자 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모여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을 한 다음에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것이니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유와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물품을 비롯하여 오늘날 예배 때 하는 헌금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것을 사람이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오늘 이런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의무다. 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억지로 강제로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의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권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누구든지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모든 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들이 예물을 끊임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해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8절부터는 성소를 덮는 휘장과 덮개부터 만드는 말씀을 할 건데요. 그림 1번을 보시면 이게 성소의 완성품인데 이 성소 완성품을 덮는 휘장이 2개가 있고 그 위에 또 덮는 덮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색 실로 만드는 성막을 덮는 휘장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며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첫 번째 삼색 실로 만든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염소털로 만든 성막을 덮는 휘장입니다. 14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째 덮는 휘장을 만들고 그리고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만듭니다. 19절이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20절부터는 성막의 벽을 만듭니다. 그림 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이렇게 성막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위한 널판 벽을 만들고 3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이렇게 벽끼리 연결해서 고정시키는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든 것은 지성소 입구 휘장입니다. 그림 3번이죠. 그가 또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서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게 이제 지성소 휘장이고 그 다음 만든 것은 성소 입구 휘장입니다. 그림 4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받침 5은 노시였더라. 다음은 37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든 것은 10가지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2돌판이 들어가는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림 5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 한쪽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속죄소는 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다음은 떡상입니다. 그림 6번입니다. 떡상 그림이 2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림입니다. 떡이 굉장히 큽니다. 그 떡이 각각이 커가지고 10개를 포개 놓으면 맨 밑에 거는 아주 퍼져서 눌리기 때문에 떡을 넣는 칸을 만들어서 넣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린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다음은 등잔대입니다. 그림 7번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다음은 분향단입니다. 그림 8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들고 관유와 향을 만듭니다.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입니다. 이제 성소 바깥에 성막들에 있는 성물을 만듭니다. 먼저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림 9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다음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10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다음으로 성막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11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성막들 동쪽에는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설명하는데 14절에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이렇게 성막 뜰을 만들었습니다.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다 막고 그리고 동쪽은 입구를 만든 것이죠. 여기까지 사용된 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개수된 백성의 수가 20세 이상이 몇 명이라고 하죠? 60만 3,550명입니다. 이들이 헌물한 것으로 만든 것이죠. 27절에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릇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 옷을 만듭니다. 그림 12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과 일반 제사장 옷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39장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소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은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 다음으로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매다는
패를 만듭니다. 관음이라는 패입니다. 그림 13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 옷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료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마지막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애굽에서 나온 해를 1년, 그때가 이제 첫 해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 완성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 1월 15일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되도록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자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절부터는 2년 1월 15일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한 것을 말합니다.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완성된 성막의 모습은 그림 14를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다음 이제 성소의 모습, 완성된 성소의 모습은 그림 1번을 다시 앞으로 돌리셔야죠. 그림 1번을 보시면 됩니다. 20절부터는 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이게 떡상입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성소의 입구에 다는 휘장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14번 그림을 보시면 번제단에 토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토단이라고 쓴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쌓은 낮은 토단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흙으로 쌓은 단입니다. 30절에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게 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 깨지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드디어 성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함께하였던 구름,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렀던 그 구름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는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이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출애굽기가 끝나면 그다음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불러서 오게 하시고 주시는 게 뭐냐면 레위기의 법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을 덮었던 하나님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 위에 떠 있고 밤에는 이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과 광야와 시내산,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는 희한하게도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세 되는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40년을 삽니다. 80세가 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뭘 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봅니다.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지만 40열 만에 첫 번째 언약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하시는 걸 모세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자기에게 베푸신 은총을 근거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새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은 자비와 공의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로 출애굽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만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된 모세를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를 입혀주셨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주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